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죠. 이 베드로 후서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하였음을 느끼고 이제 이 시점에 이 편지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항상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 평신도들에게는 참 이때로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그들의 성품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느 정도 구별이 또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또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죠. 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쩌면 고달픈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열심히 살기 힘든 것이죠. 그냥 마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은 것이죠. 하지만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또 소망해야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참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 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을 하죠. 야, 그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내가 오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를 또 그렇게 속이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럽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것들을 노리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 시점에서도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재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림이 더디다고 하는 것, 이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그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더 힘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이죠. 하나님께는 하루와 1000년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가 그 시간 안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시간은 그 밖에서 시간의 밖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루와 1000년이 참 큰 차이입니다.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루가 1000년같이 긴 이유는 오늘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기다림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은 또 우리들을 만나고 싶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1000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는 것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은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보시게 될 겁니다. 그날은 우리도 바라는 날이지만은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1000년만큼 길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것을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는 참 그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원할 때에는 빨리 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한 1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곧 감정적인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그날, 예수님이 그 기쁨을 아시기에 그날을 기다리실 때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 오늘의 우리의 기다림이 1000년같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뭔가 날짜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다리면서도 며칠 기다리고서도 한 달 같았어, 1년 같았어,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고 또 참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이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래 또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더디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라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또 만나고 싶으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재림의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후 30년이 조금 지난 후입니다. 30년 동안 변화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슬슬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벌써 2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예기치 않은 시점에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8절을 다시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구절은 앞뒤가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와 천년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쩌면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눈앞에 그런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때 하루 이틀 혹은 나흘 사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천년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루이든 그것이 1년이든 그것이 천년이든 거의 같다는 것이죠.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1, 2년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던 그때의 사람들이나 30년이 지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 재림을 말씀하는 그런 상황이나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시점에서도 이 예수님의 오심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긴박함도 동일한 겁니다. 아주 긴박한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이 베드로가 말을 하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보통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날짜 정해놓고 때로는 옛날에 문제가 생겼던 그 단체처럼 그냥 흰 옷 입고 옥상에 올라가서 팔딱거리고 그게 바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은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는 아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그날 오실지를 모르고 있다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재림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또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서 열심히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성한 성품 그것을 이루는 것,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이것을 준비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